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예배 중에 5분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고등법원에 재판의 문제가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해주시고 또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5분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추워지는 때에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뜨겁게 하옵소서. 주를 사모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한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항상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사귐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사귐 속에는 죄의 어두움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와의 사귐 속에서도 친구를 만남에 있어서도 친구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관계적인 껄끄러운 문제가 있다면 사귐의 관계를 얻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사귐의 관계에 있어서 벽이 있다거나 거리가 있다거나 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이라든가 또는 거리상의 문제는 어떤 겁니까? 바로 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귐 속에는 죄의 어두움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없어져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사이에 사귐이라는 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 죄의 문제를 먼저 제거하시며 우리와 사귀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제시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권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목격하고 증언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이미 생명인데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 표현된 것처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한 그를 손으로 직접 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목격한 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도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볼 수는 없지요.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발견된 주님, 그리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 그 주님,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듣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예배 속에서 경험한 그 주님을 우리는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것도 그 힘의 능력이 어디서 오냐?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경험한 예수님의 진짜를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힘있게 능력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생명의 말씀을 목격한 자로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생명의 증언자가 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명을 증언하는 곳에는 생명의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목적,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사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신도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이 사귐은 인간의 창작, 소설처럼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허구,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꾸미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목격이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팩트라는 거죠. 진짜 있는 그 사실 속에서 그 사실을 본 사도들의 신실한 증언이 우리 사귐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건 여가나 취미를 위한 활동으로 오는 그런 사귐이 아닙니다. 이 사귐은 우리 삶의 기반이요 원동력입니다. 이 사귐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일하게 하고 또 사랑하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풍성한 생명의 관계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5절로 10절 말씀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귈 것이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조금 더 어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결점이 없습니다. 또는 약점이 없습니다. 또 그분에게는 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 어둠과는 단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의 문제, 어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을 사귄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로 10절 말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숨김없이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졌습니다. 이 실수를 범했습니다. 알면서도 또 이거 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참 의지는 약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반복되어지는 죄, 그것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계속 우리가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용서받고 하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또한 빛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갑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1년 된 분하고 2년 된 분하고 3년 된 분하고 조금씩 달라져요. 우리가 볼 때는 아우 성질 어디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의 죄의 문제가 보여지고 또 실수하지만 그것이 보여지고 예전엔 그게 죄로 안 보였는데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 문제 하나하나들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습 변모되어 갑니다. 우리는 영광의 변모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 변모라는 건 뭐냐? 우리가 단순히 육신적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영적 존재로서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빛의 존재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재적 가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어떻게 자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아우 야 코로나19 시대가 되니까 너무 좋다 야 교회 그냥 안 가도 되고 이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거예요.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새벽 기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통독 부족한 거 조금씩 더 읽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내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을 갖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 더욱더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문제로 인하여 온 세계 열방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된 상황 속에서 비록 모이지 못하는 비대면의 상황이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사귐이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지며 참된 만족과 평안은 거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처럼 살아가기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이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장로처럼 살기 의미 없어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진짜 우리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사람들 눈치 보면서 교회 간 건 아닌지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평안과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분명 주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사귐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귐을 얻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되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빛의 자녀로서 존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다 드리니까 적어도 하나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 어머니들의 기도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야기, 또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힘을 얻는 놀라운 이야기, 성도들의 기도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기도 제목 속에도 응답하시고 또한 주께서 도우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사 복된 증거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그림자 없게 하시고 죄의 허물 없게 하시고 언제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먹고 자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과 관계되며 사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등법원 재판 증인 신문이 우리 12월 10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변동되었다는 연락은 못 받았고요. 사랑의 교회 예배실을 빼앗으려고 우리 교회
한 50평 남짓 있는 그 건물 그거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원고 측이 교회를 상대로, 정확하게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증여 무효 소송이라는, 간략하게 말씀드릴 때 그것을 걸어온 사건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치매, 고혈압, 당뇨, 파킨슨, 뇌혈관, 퇴행성 질환, 그리고 디스크, 협착, 고관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도우실 줄 믿고, 또 이 과정에 또 약도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약 드시는 모든 것도 내 체질, 내 몸 이게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약 드시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잘 관리돼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 다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암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다. 또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전혜옥 집사님 힘들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 일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깨끗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 수술을 준비하는 이영경 집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 질환이 있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이라든가 시신경이나 색소가 좀 약화되는 것들, 안과와 관련된 질환은 우리를 또 불편하게 하는데, 모든 질병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질병들 속에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실 줄 믿고, 우리의 믿음이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피곤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주님 앞에 먼저 서원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선포하면서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들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워지는 기업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역사하셔서 어려운 때에 쓰러지지 아니하며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의 기업들 가운데 복된 증거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와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힘내시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1000명 성도를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인생이 변화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영적 유산 상속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의 믿음을 보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내 믿음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